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고,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질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게 될 터인데, 즉 영혼의 구원은 물론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될 것이고, 영혼은 물론 육신의 형벌, 영원한 형벌까지 결정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과연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떤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냐. 첫 번째로 행위를 심판합니다. 행위, 행한 일,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인간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펼쳐질 것이고, 생명책이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을 살면서 행한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선악간에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속임수는 안 통해요. 왜?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세요. 16장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되리라. 행한 대로, 행위대로. 뭘 했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좋은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또 악행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행적과 일거수일투족이 선악간에 밝혀지고 검토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도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위만 심판이 되느냐?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사실요, 이 세상에서, 특히 미국에서 말로 한 약속은 증인이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말로 한 거는. 옛날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파트 렌트를 살 때예요. 분명히 매니저분이 1년 되는 그 달에, 그러니까 12번째 달에는 프리렌트를 줍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게 곧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넌트들도 프리렌트 먼저 살고 1년 안 돼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렌트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12달째 되는 그 달에 프리렌트를 주겠다. 이렇게 또 렌트 조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한 2달 전에 그 매니저분이 이사를 나갔어요. 그 이제 그 아파트 주인께서, 오너가 직접 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12번째 되는 날 프리렌트를 주겠다고 지난번에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집 오너, 주인 말씀이 우리는 렌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합니다. 그 렌트 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렌트를 못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약속은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꼭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12번째 달에 프리렌트를 준다고 그랬으면 거기다 명시를 하도록 해라. 뭐 이런 거를 배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어떤 무익한 말, 안 좋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죄도 받아. 그러니까 말은 허공에 날아가 버리니까 근거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냥 뭐 말로 한 거는 기억나면 좋고 기억 안 나면 의무도 없고 또 혹시 기억나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말도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시면서 어느 종류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그 동네나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겨요. 우리가 좀 사이가 안 좋고 좋아하지 못하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주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사는 분들하고 상관없이 복을 빌어줘야 돼. 평강의 복을 빌어줘야 돼. 그러면 그 복이 내가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그 복을 빈 나한테 돌아온다. 잘 보시라고. 저주를 빌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기죠. 기독교 신앙을 경멸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든지 세상에서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별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야 되겠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평강과 복을 빌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말로 죄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주를 빌었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아. 그러면 그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니까. 복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생겼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하시라고.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언사에 대한 기록도 보관하신다니까요.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기록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떤 말을 우리가 구사하면서 살 것이냐,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 말도 기록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기록해 놓으셔. 이러이러한 나쁜 말을 했다, 무익한 말을 했다. 제가 언제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 기억 안 나?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배서 4장 29절 한번 보세요. 예배서 4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말은 증거로 안 남어. 이 세상에서는 증거로 안 남지. 그러니까 막 해도 돼?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그러니까 행위도 선한 행위가 중요하지만 언어도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와 언어만 심판을 받느냐? 기록되고.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디에 감춘 일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행했는데 들키지 않았어. 그래, 그것까지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선행을 행했는데 드러나지를 않았어. 그것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은밀한 것, 은밀한 일과 은밀한 생각도 같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각만 한 거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안 좋은 생각을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묻지를 않아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한 은밀한 나쁜 생각도 심판하실 것이다. 은밀한 들키지 않은 행위도 심판하실 것이다. 무섭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시라고.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 이거 보세요. 사람의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겠다. In the day when God will judge the secret of man by Jesus Christ according to my gospel. 이 세상에서는 거짓과 부정과 죄악을 감추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행위와 말하는 방법과 생각하고 마음에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선행, 선한 말, 선한 생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키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나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회가 없어서 이루지 못했을 때 이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행위와 언어는 물론 들키지 않은 일, 은밀한 일, 혹은
실행을 하지 못했지만은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와 언어와 은밀한 일도 주님께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떠한 말을 구사하며 살 것이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내 속에 무엇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그릇이 있는데 그 속에다가 좋은 향기로운 것을 담기 시작하면 향기가 퍼져나올 것이고, 좋지 않은 악취가 나는 것을 쌓기 시작하면 그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 생각. 자,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고, 그래야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도 선한 생각,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이 나오겠죠. 좋은 말을 구사하다 보면 좋은 행위를 열매 맺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과 계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